오늘은 이제 성숙해진 여인의 삶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인 우리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가서 8장 5절로 14절까지 마지막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본문을 좀 봉독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은 제가 읽고요, 목자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그리고 여인은 여자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는 우리 차장팀에서 마이크를 가지고 같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온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이것이 이제 오늘 마지막 장면입니다. 6번째 마지막 장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여인은 더 이상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타인 혹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목자를 향한 사랑도 더 온전해져 갑니다. 사실 진짜로 강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알게 되죠. 우리 신앙에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7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첨부를 해두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은 단지 이제 소리를 듣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속에서 나오는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판단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 성숙한 여인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시는가 함께 같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은 또 정말 들을 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여인은 이제 완전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딸들의 노래 소리에서 벌써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은 이 5절 상반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이 여인이 누구인가 묻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알고 있던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이제서 비로소 의지하고 있다는 모습이 예루살렘 딸들의 눈에도 보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많은 도시들이라 그랬어요. 사마리아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도시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도시가 이 여인을 보고 놀랍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께 전혀 무관심하던 여인이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녀가 어디서 올라옵니까? 거친 들에서 올라오고 있다 그럽니다. 거친 들은 어디입니까?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친 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성경은 광야를 미드바르라 그렇게 부릅니다. 광야가 미드바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드바르라는 말은 히브리어 전치사 민과 이제 말씀을 의미하는 다바르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광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인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미다바르에서 옵니다. 어떻게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광야 거친 들에서 말씀이신 목자와 함께 살다가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를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딸들이 놀래가지고 주를 부인하고 살아가고 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던 여인이 밤새 거친 광야에서 다바르 말씀과 함께 살다가 이제 세상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이제 목자를 참으로 사랑하고 광야에서 목자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고 익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광야에서 평안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로 2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세우셔서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들판에서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게 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말씀이죠. 아가스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아가스의 중심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목자로 나타나시는 메시아께서 신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공급하여서 세상 왕으로부터 신부를 건져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성숙한 자로 인도하여서 주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여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이라고 하는 세상 왕이 강하고 힘있는 그런 왕이 있었지만은 그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루살렘 딸들에게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진정한 교회의 신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목자가 그 백성을 구원하여서 참된 천국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목자가 예루살렘 딸들의 노래를 듣고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장 5절 하반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자기 힘으로 세워진 도시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원래 보잘것없는 도시였고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나면서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회파되어 버린 그런 도시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건지시고 회복하셔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원래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세상에 버려진 모습, 들판에 벌거벗고 그렇게 버려져 있는 그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졌다. 그렇게 그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가진 존재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내동댕이 쳐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맹세하시고 언약하시고 찾아오셔서 자기의 신부로 불러 주신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루살렘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 예루살렘이 세워진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바벨론 포로로 시작하여서 오늘날까지 이제 겨우 1548년도에 독립하는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건설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온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영화를 보시면은요, 이런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당신의 백성으로 삼지 마시고 이제 우리를 놓아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더 이상 버려져 갖고 짐승처럼 그렇게 대우받고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랍비가 합니다.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히틀러에 쫓겨다니고 또 2차 대전 전쟁하고 이럴 때에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당하고 그렇게 지내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은혜로 영광의 신부의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 성경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자도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그녀를 깨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우리 아가서 안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말한다, 목자 자신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여인의 코에서 사과 향기가 넘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맡고 있다, 그런 말을 고백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목자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날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회를 자기의 영광의 잔으로 불러주시겠다. 그래서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내 자녀들을 깨울 것이다, 내 신부를 깨울 것이다 하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허덕이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까지도 주님께서 다 구원하시겠다. 누가 구원하십니까? 오직 주님이 사랑으로 벌거벗은 채 내동댕이 쳐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불러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불러 세웠으니 이제 나를 도장같이 품에 품고 살아라. 우리 6절과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가 뭐라는 분이라고 그러시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른 무엇을 좋아하고 사랑할 때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질투의 불이 어느 정도냐면 수월과 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세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질투하신다. 그죠? 수월이 뭡니까? 치욕의 불을 말하는 거죠. 꺼지지 않는 용광로와 같은 영원한 그 불길 같은 그 진노로 그렇게 주님은 질투에 그렇게 사로잡히시는데 어떤 물로도 이 불을 끄지 못하고 홍수로도 삼킬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질투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타 죽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도장같이 마음에, 도장 찍어 놓은 것 같이 말이죠. 도장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도장 찍어서 내가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도장 찍어서 확인하고 들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쉐마 본문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하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8절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외적으로 이렇게 손에도 묶고 머리에 이마에도 묶어서 테플린이라 해서 그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안고 다녀요. 이고 다니고 메고 다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입니다, 613가지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사는 사람입니다 표시하고 다녀요. 어느 사람은 손에 메고 이마에 묶는다고요 말씀을 다 붙들지를 못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손에 묶고 이마에 메고 다녔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삶이 위선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짓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본질은 뭡니까? 주님을 내 마음에 도장으로 찍어서 내 심령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며 들을 귀를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로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성경 이렇게 암송합니다, 내가 무슨 구절 머리에 메고 다닙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목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목자가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의 신부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에 도장을 찍고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으로 남편을 향해, 참는 신랑이신 주님을 향해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지금 목자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목자의 이런 강한 사랑의 고백과 함께 또 삶의 의무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
내가 질투로 너를 바라보고 있다.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배우자가 다른 걸 나보다 더 좋아하는데 그걸 좋아하면 안 되는 거죠. 질투 없이 산다는 건 나쁜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여자가요, 어떤 대답을 하느냐면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인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돼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있는 삶을 삽니다 하고 목자에게 사랑의 대답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어리고 자라지 못한 연약한 다른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자라서 결혼할 때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 이 사람의 성장한 미래를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목자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자가 도장같이 나를 새기고 도장같이 나를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니까 여인의 대답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 어린 이 사람 영적으로 다 자라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렇죠. 변화된 삶으로 사랑에 대답하는 거예요. 달라진 삶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주님도 나를 위해 있는 분이었지 내가 주님을 위해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처음에 그랬습니다. 목자가 내게 속했고 나도 목자에게 속했는데 그러다가 말을 바꾸기 시작하지요. 내가 목자에게 속하고 목자가 내게도 속하시는구나. 말을 그렇게 바꾸어 봅니다. 오늘은 마침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내 삶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 목자가 돌보기를 원하는 그 연약한 신부에게 내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나중에 자라서 성벽이 되면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죠.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자라서 이후의 모습이 어떤 사람은 성벽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문이 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목자는 사람의 성숙한 모습이 다양할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이 되면 은망대를 세워서 더 강하게 하고 문이 되면 백향목 판자로 둘러서 튼튼한 문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돌보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성장은 획일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자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자랐을 때에 우리에게 또 그에 맞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들은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참 보기 좋은 말이죠. 여인이 자기를 내가 어린 자리에 있다가 이제 그 말씀 듣고 보니 나는 성벽이 되어 있군요. 나는 당신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래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교만하다 그렇게 보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성벽으로 자라있고 우리가 그 위에 망대를 세울 만큼 그렇게 든든하고 튼튼하게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이 나를 그렇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내가 성벽이요 내가 망대가 되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화평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든든한 성벽으로 든든한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달라져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인의 이런 모습은 11절 12절에도 잘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에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1000개를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에게는 1000개의 포도원이 있었고요. 더 지키는 자도 200명이나 되었다 하는 거지요. 많은 거기에서 솔로몬 너는 1000개를 얻을 것이고 너 그 지키는 자도 200을 얻었겠지만 나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의 포도원은 목자에게서 얻어서 나에게 주어진 그 포도원이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주는 포도원, 세상의 왕이 가진 과수원, 그 과일밭에 나는 관심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게 1000개가 되든 수익으로 200개를 얻든 내하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날 뭐가 있다고요? 내 목자가 주신 나의 포도원이 내 앞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기업이 필요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기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본질의 기업이 뭐냐? 우리의 본질의 유업은 주님께서 우리를 추수꾼으로 부르시고 포도와 밭에 일할 일꾼으로 부르시고 밭에서 추수를 해서 거두어드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그 밭이 나의 진짜 밭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다른 밭은 그게 1000개가 되든 10,000개가 되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있게 하신 그 포도원을 내가 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열매를 보고 여기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일하고 여기에서 내가 사고 향기를 풍기면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것이죠. 여인은 이제 그렇게 삶을 깨달아 가고 이미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종말의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를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밭에서 일하도록 그 밭에서 영혼을 구하고 그 밭에서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많은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는 일꾼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주님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없고 자기 세상의 것에 배불리는 거기에 그 밭의 열매, 그 밭의 소득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 말입니다. 얘는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위대하고 솔로몬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그에게서 오는 밭과 그 밭의 수익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도다. 내 인생의 진정한 밭은 목자가 내게 주신 그 포도원, 그 한 밭이요. 이곳에서 나는 양식이 심판의 날에 종말의 날에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갈 준비의 집이라고 나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어쩌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오실 땅을 바라보고 그 포도밭에서 생명을 거두고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마지막으로 여인의 사랑의 음성을 고백받게 됩니다. 목자는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그럼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구나.
너희의 목소리를 좀 들려다오 하고 이제 목자가 또한 부탁을 합니다. 사실 앞에서요, 목자가 여인에게 목소리 들려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목자가 여인에게 너희의 목소리를 한번 들려다오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에 탁 숨어가지고 목자는 멀리 베델산에 가셔서 일 끝나면 빨리 돌아오세요 하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목자가 다시 한번 부탁, 너의 목소리를 내가 듣게 해주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가서 마지막 8장 14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제 여인은 목자를 향하여 당신은 베델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델이라는 말은 나누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나누어서 건너편 다른 산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요, 향기로운 산에 있습니다. 당신은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향기로운 산이 어디일까? 향기로운 산은 모리아 산이고 예루살렘 산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마지막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거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여인은 목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향기로운 산 위를 달리는 노루와 같고 사슴과 같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나도 당신과 같이, 나도 목자와 같이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 인생을 나도 다 드릴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갈 것입니다. 향기로운 산을 나도 달릴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가서의 이야기는 마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책을 보면서 나는 오늘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까지 변화되어 있을까? 이 여인이 어땠으면 처음에는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목자는 다른 산에 있는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목자가 나를 위해 있는 거지 내가 목자를 위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목자가 있는 산을 알고 목자가 있는 곳이 어딘지도 알고 목자가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자가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아가서의 모든 이야기가 마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를 솔로몬이 썼다기보다는 솔로몬을 아는 사람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처음 주신 그 사랑을 회복해 하기 위하여 준 글일 수도 있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렇게 아가서를 묵상을 해왔던 것입니다. 참으로 여인은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인생이 내 삶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던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이 추수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그 일을 깨달아서 먼저 밭에 나가서 익은 추수들을 거두고 추수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광을 주께 올리는 그런 백성으로 변해 가 있는 여인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모든 영혼들을
다시 구원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삶을 함께 행하시고 또 누리시고 깨달아 살아가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